고린도서 3장 4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라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로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족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앞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도권을 확인시켜주는 추천서와 같다라고 말씀해 준 바 있는데요.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것은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도 자기가 그것을 깨닫는 능력이 있어서나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를 감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온전히 믿음 안에 서게 된 것도 바울이 잘 목회하였거나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록 지금은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와 같이 되는 모든 것들은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생각하며 우리는 만족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절로 우리가 읽은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특별히 모세가 가진 직분과 비교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6절을 보게 되면 새 언약의 일꾼, 즉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와 같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의 일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옛 언약의 일꾼, 즉 옛 언약은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인데요. 바로 그 율법을 증거하는 자들, 특별히 율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과 비교할 때에 새 언약의 일꾼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을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라고 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면 그 율법 조문에 대해서 말하기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또 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것을 대표로 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그런 기능과 역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율법이 우리를 죽인다, 또 죽게 한다는 이 표현은 율법이 나빠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을 범하게 되면 우리는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인을 정죄하며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 안에는 우리를 살려내는 기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율법의 기능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며 그리고 그런 율법을 증거하는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게 되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으며 또 그것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그 모세를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런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영광스럽고 놀랍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런 직분을 감당할 때도 이와 같이 영광스럽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이제 비교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율법의 직분과 반대되는 즉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법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법이며 우리를 살려주는 법으로서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며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죽이고 정죄하는 기능이지만 바로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면서 복음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에 처음에는 그 환자의 모든 질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진단을 내린 후에 만약에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진단을 내린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율법은 진단을 내린 것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만 복음은 바로 그 사람을 완전히 치료하고 건강케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율법의 기능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기능은 더 놀랍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게 되면 정죄의 직분, 바로 율법을 증거하고 또 율법에 따라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것도 놀랍고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즉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선포하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게 되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바로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그 기능이 이제 복음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정죄의 기능이 멈추었고 끝나버렸지만, 그러나 그 율법도 선하고 아름답고 또 그 기능을 감당했던 것도 이렇게 영광스럽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으며,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 곧 복음의 일꾼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즉 복음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좋은 향기를 내는 것이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맡을 때에 사망에 이르는 냄새처럼 맡으면서 복음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싫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바 있는데요, 복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복음의 일꾼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던 인정하지 않던 그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복음을 자신에게 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서 자신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을 집중하며 복음만을 묵상하며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어려운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가볍게 여겨지며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없으며 오직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묵상하고 항상 그 은혜를 집중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그 영광에 온전히 들어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또 그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사오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며 늘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영광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일에 동참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를 온전히 바르게 잘 감당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께 영원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택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늘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